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목금토 3일간 저희가 캠프를 가졌는데요. 네, 캠프 후에 좀 쉬셨습니까? 네, 네. 모든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캠프 후에 받은 은혜를 잘 새기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개인적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하는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는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는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16년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시작된 때는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 1,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또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스가랴서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 끝 기쁨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재앙을 은혜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내가 뜻하였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유 없이 또 갑자기 경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과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힘없는 동족들에게는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고, 한번 실행을 시작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직은 오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넘기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었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재앙에서 은혜로 바꾸기로 뜻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멈추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거나 재앙을 주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래 그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그것은 정의입니다. 따라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누구나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픔의 재앙이 기쁨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재앙을 실행했던 하나님의 뜻, 뉘우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뜻을 바꾸시는 분인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섭리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요나서를 봅시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심판을 외치자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짐승에게까지도 금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을 선한 결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오히려 형들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재앙과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모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거의 1년 내내 한 달이 멀다 하고 금식하며 슬퍼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넷째 달이거든요. 넷째 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음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다섯째 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었는데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며 또 울었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면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한 슬픔을 기억하며 또 울었습니다. 열째 달이 되면 바벨론의 포위로 예루살렘 성 안에 곤고함이 시작된 때였기 때문에 그 열째 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은혜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울어야 합니다. 매달, 매월, 매순간 슬퍼하며 금식하고 괴로워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할 날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축제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선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쁨의 소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의 소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악도 선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인데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와 같으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찬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런 진리의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어근이 아만입니다. 이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과연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앞에서 보여주는 언행과 뒤에서 하는 언행이 다르다. 나에 대한 평판이 이런 평판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고 신뢰성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과 화평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실한 판단이라는 의미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판단, 옳은 판단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 억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억압받는 자들이 숨을 죽이면서 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지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해하는 행동, 거짓 맹세를 금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또한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회복을 약속하시고, 뜻을 바꾸셨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행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행할 것을 알려주는 게 그 다음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바꾸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행동의 성품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보신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 23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딱 10명이 아니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하고 함께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선명하게 성취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 다양한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이집트에서 나가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도 찾아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왔고, 터키 지역에서 왔고, 북아프리카, 유럽, 지중해 그레데 섬, 아라비아 등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를 보면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3,000명이 등록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에 교인들의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인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의 장정수만 카운트했거든요. 5천 명이면 사도행전 4장 시점에서 초대교회의 전체 교인 숫자는 아마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고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야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무리에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사표 내고 다 교회로 왔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진 폭발적인 팽창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퍼졌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퍼졌죠.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전도했죠. 이방인이죠. 이들은 이방인 전도를 시작해서 복음의 범위가 이방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의 헌신을 힘입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전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바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함과 화평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